오늘 이 자리 우리 사실 서울제일침례교회 신년 첫 번째 감사 예배인데 이곳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정건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박정건 목사님 정말 제게는 약간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듯한 이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정말 또 침례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시고 또 영안교회를 정말 놀랍게 또 성장시키고 또 이 땅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이끈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곳에 오늘 말씀을 전해줄 텐데 부산에서 사실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일찍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이제 집에서 올라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되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서울 가까이 와서 첫눈, 저는 10년 만에 눈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은 기대감이었어요. 제 마음을 보니까 기대감. 저는 서울 침례교회의 저력을 잘 압니다. 근 50년 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할아버님이 바로 이곳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안 하셨지만 우리 교단에서 80에 은퇴하신 저희 할아버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해주셔서 제가 몇 번 모시고 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제일침례교회의 저력을 제가 압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남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10년을 제가 동역했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가 저는 만났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만드셨으니까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에 이르시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아주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굉장히 어려워요. 문을 닫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방에도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근 10개 교회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성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의미를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위기를 당했어요. 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고요.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제가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은 믿는데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책망의 말이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다 믿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보면 목사니까 대단히 믿음이 자랄 것 같고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은퇴하고서도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2025년도에 서울 제일침례교회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이걸 가슴에 콱 심으세요. 올바른 예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성경에 볼펜으로 잘 표시를 해 주시고요. 혹시 볼펜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손톱으로라도 후벼 파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충격을 받아야 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나은 제사를 예배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성가대를 듣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요약한 본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에 곡식 가운데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니까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왜 그러셨나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제일 재미없는 그룹이 목사, 장로, 집사예요. 왜? 이 딱 벌써 박혀 있어요. 창조적인 게 안 나와 답이. 근데 제일 재미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생짜배기 새가족들. 그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은 한 세 가족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뭡니까? 목사님, 그거 양튀김입니다. 양튀김. 하도 뭐 치킨 튀김을 많이 먹어놓으니까 얼마나 아주 창조적이에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뭐냐면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직역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The fairest one, 가장 살찐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드렸더니 가장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 마지막 한번 띄워주셔도 좋은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을.
제사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인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에 관한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는가? 대통령하고 약속하면 늦을 수 있을까? 옛날 시골에서 걸어 나올 때는 늦을 일이 없지만, 근데 사실 요즘은 늦을 때 있죠. 저도 뭐 늦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왜? 차가 막힌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적이 중요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 늦는 사람이 꼭 늦어요.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매 예배 시간마다 늦을 수 있지?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으면 가까이 차댈 데도 없잖아요. 저 멀리 허겁지겁 막 뛰어옵니다. 숨이 차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주보가 문제예요. 이 주보 지난주 통계 다 살펴보고 오자 교정 다 하고, 그러고도 보다 보면 설교가 시작돼요. 그러면 심장이 뛰던 게 착 가라앉으니까 졸립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볼일 보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뒷자리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집사고 둘 다 각기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끝내준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막 뭐가 끝내주나 기가 막 뒤로 갔어요. 옆 사람이 마침 묻더라고. 뭐가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셔. 얼마나 하는데? 20분 보통 하는데 기분 좋으면 15분도 하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앉아서 깜빡 졸고 나면 끝나 있어.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는 전도받은 생짜배기가 정말 많아요. 남 목사님 아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수평과 생짜배기의 비율이 7대 3이에요. 작년에 후임들이 와서 6.5대 3.5로 늘어나서 제가 아주 강하게 주문을 했어요. 다시 생짜배기를 70%로 만들어 달라고. 그 생짜배기 가운데 1년이 조금 지난 사람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교회 현장 예배를 나오면서 목사님 저 오늘부터 현장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다 가르쳤어요. 집에서 드리지만 절대 소파에 앉지 말고 TV 앞에 식탁 의자 딱딱한 걸 갖다 놓고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라. 자기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소파에 앉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한 잔 먹고 휴대폰도 받고 추리닝 바람으로 드리고 어느 날 45도로 자기가 소파에서 거의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그 생짜배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죽겠구나.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현장 예배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예배를 어디서 배웠는가 살펴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신학교에서 예배학 한 학기 강의를 들었지만 저는 예배를 어머님으로부터 배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 사형제를 목사로 키우신 분이에요. 토요일이면 저는 막내거든요. 내일이 무슨 날이지? 꼭 물으셨어요. 주일요. 그래, 주일이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온수가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물을 데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숯불 다리미로 우리의 옷을 다려주시고.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시골에 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 꾸깃꾸깃한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속에 넣으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곳이로구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저도 전통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는 60년이 넘었는데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와서 근 30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넣는 거예요. 넣는 분들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보를 노란 거를 몇십 장을 인쇄를 해서 늦게 오는 분들에게 노란색 주보를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노란색 주보 받으신 분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막 씁니다. 제가 경고입니다. 그 다음 주일 무슨 색깔 나눠줬을까요?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1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제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등록하려고 많이 쏟아져 들어온 때예요. 수십 명이 복도에 서서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웠을까요? 여러분, 저 그렇게 독한 목사 아니에요. 밖에 서서 어떤 분들은 이러고 돌아갔대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교회 많겠지요. 중간에 들어가도 축도 시간에 들어가도 환영하는 교회 많겠지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잘못 드리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지난 2달간 출애굽기를 가지고 큐티했어요. 저도 지겨웠어요. 사실 출애굽기 성막 만드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뭘 만들고 설계하고 그대로 만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길게 지루하게 오래 말씀하셨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막 없이 성전 없이 휘장이 다 찢어져서 마음껏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예배의 위기 때문이라고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특징이 있다면 우는 자들이 많아요. 수평원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생짜배기들도 울어요. 한 세 가족은 나와서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의사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10분을 그렇게 울고.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자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저는 지난 30년 목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목숨을 겁니다.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또는 토요일 날 반드시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예배당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중보 기도팀을 제가 거기로 보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쉽게 드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서울 침례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올바른 삶입니다. 다 같이 올바른 삶.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옮기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유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구체적인 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300년. 오늘 우리의 수명으로 말하면 3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누가 모르겠어요. 공적인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삶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기시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그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너희는 나와 동행하며 살아야 돼.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것이 그 당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다 같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은 거룩한데 몸은 악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내기를 가연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많이 애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을 통해 괴롭혔던 그 사탄이 지금 교회는 공격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여전히 그 사탄은 살아서 지금도 한국 교회를 공격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가? 초대 시절에는 영지주의였지만 지금 공격하는 형태,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 뭐냐? 이원론주의예요. 다 같이 이원론주의. 이 이원론주의는 뭐냐 하면 교회 안은 거룩한데 교회 바깥은 악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마음속에는 저 잠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제가 영안교회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루는 한 여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약속하고 여집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이따만한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집사님 웬만하면 그거 벗으시죠. 여기 햇볕도 없는데. 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벗는데 딱 보니까 시퍼래요. 저도 뭐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한 따까리 했구나. 그 집사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 펑 울더니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핍박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휴지를 주고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부흥사가 대구에 부흥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 또 그 당시 꽤 오래전인데 부흥회가 길었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그 당시 부흥회는 5일씩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저녁도 못 해주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분이냐?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는 허용을 해주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오고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때 하나님께 문안 인사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야, 내가 너 교회 나가긴 해줘도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밥을 계속 안 해줬나? 지금은 특별한 때 아니가? 막 주고받다가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겠다. 남편 보고. 서터나 물러가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는 자주 안 나와도 사탄이 얼마나 나쁜 걸 아니까 그냥 한 펀치 날린 거죠. 이 주님이 지금 핍박받았다고 저한테 울고 있는. 내 이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 제가 들어보니 그만하면 훌륭한 분입니다. 예. 집사님, 저 같으면 양눈 다 때렸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사탄이냐고. 그리고 제가 목회에 뭘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거의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280명일 때 영안교회에 갔는데 그 중에 거의 99명이 남자들이 안 나오고 짝 믿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되게 강조했어요. 여자분들에게 살림을 강조하고. 저는 지금도 10년을 예수 믿었으면서 살림을 못하는 여자분들은 저는 믿음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가정을 강조하고 살림을 강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살림 완벽하게 하고 반찬 잘 만들고 남편을 한번 제대로 섬겨보라고.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는 짝 믿은 가정이 거의 없어요. 남 목사님 아십니다. 여자가 약간 더 많아요.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호레비보다 과부가 더 많더라고. 거의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배 밑에 놓으면 말이 뜨거워 뛰지.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세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도 몰랐어요. 유학 가서 헬라어로 이 본문을 읽다가 알았어요.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이 어려우면 대박도 어려우면 빠게스. 아시겠죠? 여러분, 빠게스를 엎어놓고 등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는 환하고 바깥은 깜깜해요.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하여 등불이 죽어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는 뭐 다 알아요. 전 몇 년 전에 한 40대 초반에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교회 돌아왔대요. 20몇 년 만에.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어머니는 교회 유명한 권사였대요. 부흥 강사 오면 혼자 다 접대하고 교회 가서 살고, 근데 자기들은 따뜻한 밥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좀 잘못을 했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밥을 푸다가 그 주걱을 갖고 와서 자기 뺨을 때렸대. 그때 자기는 결심했대. 내가 대학교 가서 집을 떠나면 절대 교회는 나가지 않으리라. 23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펑펑 울던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림이 어려워요.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교회 봉사가 어렵다 그러지만 교회 봉사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살림은 전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사는 그 인간도 몰라줘. 그 반찬 청소해도 끝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교회 바깥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나가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 안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마.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아니,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예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예배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지요. 산채로 태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공적 예배는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 이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째려보고 몸으로 사랑하고, 그런데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현대어 번역은 마땅한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공적인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찌 감동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고, 기도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부모 되고, 자녀 되고, 산채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공적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삶이 변하고 두 날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목사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설교학 세미나 가르친 목사로서는 최장수 목사일 거예요. 저는 근데 설교를 어렵게 해요. 그동안 집회 요청이 엄청 많았지만 집회 못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제가 집회를 다닙니다. 이전에도 장로교회 가서 사흘 집회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집회를 제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설교하기가 저는 어려워요. 그렇게 설교가 부담되더라. 오늘 이 말씀도 기차 안에 오면서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설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참 이 자리에 없으니 얘기지만은 한 여자의 남편 노릇하는 거. 와 그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집에 가서 악하고 한 번 없는 순간 제 10년 설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산 제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남편 되십시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좋은 부모 되세요. 좋은 자녀 되세요. 여러분, 효도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 떠나가고 나서 가슴 치며 제 앞에 와 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후회하는 분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가 만났어요. 저는 남정일 목사님을 잘 압니다. 앞으로 혹시 서울 침례교회가 잘못되면 무조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그만큼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사모님도 믿으셔도 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잘못되면 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025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마다 살아나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예배 삶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가정은 안 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좀 많이 부르세요. 신구세대 갈등합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좋죠? 저도 나이가 이 복음성가 사실 싫어. 그런데 어떤 복음성가는 참 좋아요. 우리가 부르던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많은 찬송가 가운데 과거에 복음성가에다가 찬송가로 온 게 많아요. 오늘 보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우리 모두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의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하십시오.